같이 항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성소는 쉼과 치유의 장소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을 느끼게 되지만 성경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이 수치심입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고 눈이 밝아져서 몸이 벌거벗은 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느낀 게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느낀 감정은 뭐였냐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짓고 나면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하여 노력을 하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까 또 다른 죄를 범하고 더 깊은 죄악의 길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발각이 되어지면 어때요? 얼굴을 가리우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죄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이유도 사실 그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부끄럽죠. 그래서 아니라고 막 부인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은 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번제단이죠. 근데 번제단은 무엇을 표상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의 그 수치와 그다음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들의 죄의 어떤 형벌을 또 저주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신 것은 그들의 죄와 수치를 다 가려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모든 것을 다 감수해 줄 것을 가장 먼저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라고 그러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감당할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복음의 말씀을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일을 주님은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성소에 나와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고 그 번제단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사랑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에도 보면 재판장에서 여호수아 그런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불에 그슬린 나무는 그 어떤 것으로도 깨끗게 씻질 못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쌓여야 돼요. 다른 것으로 쌓아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더러운 수치를 가리워 주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옷을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에게 아름다운 의의 옷으로 새롭게 입히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는 순간 죄의 수치심에서 우리의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청한 것은 주여 내 속에 정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은 주님은 우리의 죄의 수치를 다 가리우시고 우리 죄에 속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온전케 하여 주십니다. 죄로 인하여 발생된 수치심과 두려움 등 모든 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죄의 중압감에서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였을 때는 죄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쉼이 없습니다. 죄의 어떤 그 문제가 내가 용서받고 그 모든 문제가 상한 종료라는 것이 선언될 때까지는 어떤 그 죄에 대한 중압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뭔가 내가 지은 죄가 모든 것이 용서되었다는 마음에 확신이 오지 않는 이상 마음의 평안을 결코 이루어오지 않습니다. 가련한 세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부르짖을 때에 진정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산상본 10페이지에 보면은 이와 같이 가련한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 즉 그 마음을 비우는 사람. 그 마음에 온전히 자기의 모든 짐을 다 누구한테 내려놓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이 사실 복이 뭐예요?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그 안에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왜냐하면 그는 살아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예? 살아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요한 1서에도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셨습니다. 즉 아들이 없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그는 뭐한 사람? 이미 죽은 자. 하나님께서 산자로 여기시는 사람들은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이 산자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저주를 7가지 화를 명했어요. 근데 7가지 화를 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산상본 7페이지에 보면은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용서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다. 다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또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즉 성소의 첫 간물인 번제단 앞을 지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아무리 내 죄가 참으로 그 어떤 것처럼 어떤 큰 죄처럼 우리 죄가 크고 중할지라도 그 어떤 죄도 상관없이 다 눈과 같이 깨끗하게 휘어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죄를 용서받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 마음이 평안을 얻겠습니까? 내 마음이 힘을 얻겠죠. 왜요? 내 죄가 다 뭐했으니까요. 예? 사라졌어요. 제가 한 번은 이 차를 타고 밤에 야간에 운전하고 오는데 교통사고 현장으로 갔어요. 근데 그때 그 운전자가 이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가는 그 길가에 지나가는 노인을 쳤어. 그래서 노인이 그 어르신이 바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어요. 이 사람이 막 어쩔 줄을 모르는 막 울면서 앉았다 일어섰다. 어떡하면 좋나? 어떡하면 좋나? 여러분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 너무 당황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의 자녀들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 용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가 평안을 얻겠습니까? 네? 평안을 얻었어요. 그는 아마 고맙습니다라고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에 내려보니 짐처럼 눌려있던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지은 죄에 대한 용서가 있어요. 용서를 받을 때 진실로 평안을 얻어요. 기쁨을 얻어요. 새로운 자유를 만끽합니다. 이 세상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느끼지는 못할 것입니다. 내가 지은 잘못에 의한 모든 결과에 대해서 내가 자유로울 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회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또 이런 용서의 기쁨도 용서받을 기쁨도 아마 모르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를 늘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나는 언제든지 항상 뭐한 사람들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불에서 그슬린 나무와
불에서 꺼내 그슬린 나무와 같은 나의 모습임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해 주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나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인으로서 발견되어 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그의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바로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길에서는 우리는 결코 번제단 없이 우리의 용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하나님께 주시는 입혀주시는 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씻어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죄의 씻음과 용서를 인하여 하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지며 주의 은혜 안에 영생의 능력이 내 안에 작용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치료봉사 115페이지에 보면은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유일한 희망이다. 내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즉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통하여 나눠주신 사랑은 하나님의 하나의 생명력이며 내 심장, 심령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을 치료하는 일을 촉진시킨다. 우리 몸이 여러 가지 많은 암세포와 갖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그 치료를 급속하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신 생명력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포에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바깥에 있는데 우리의 세포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세포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내 몸을 취하는 가장 유일한 비결은 우리에게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시해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완벽하게 나을 수 있고 치유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거기에는 평안이 있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우리의 모든 죄책감과 슬픔과 근심과 걱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러 가신 우리 구주의 말씀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처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해결하지 못한 어떤 죄의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결같은 평안, 진정한 마음의 안식은 오직 하나의 근원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바로 그 근원에 속한 것을 말씀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비추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이 평안은 그분께서 당신 자신과 상관없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만 그 평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치료봉사 247페이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써만 나음이 있고 치유되고 평안과 용서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서는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줍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쉼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주시는 용서와 회복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곳에서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매일 하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또 이 평안으로 하여금 이 평안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이런 것입니다. 하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용 씻어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맛보아 경험하는 바로 이와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맛보는 것입니다. 청년 9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은 모든 고통하는 자녀들에 대한 동정과 자애로 항상 펼쳐져 있다. 시험을 당하고 낙담하는 자에게 주께서는 아이여 내가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죽었다.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너는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즉 우리에게 쉼을 준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의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내 안에 네가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번제단의 성소에 첫 들어가며 번제단의 그 경험은 바로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놀라운 추천의 말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나의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을 또 나는 매일같이 주의 용서와 씻어주시는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참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기쁨을 매일같이 경험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참된 쉼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체험을 받는 주의 거룩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